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리적으로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도 단순하고 간결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마치 행위로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에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이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그냥 굳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아버지가 인자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인자한 분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엄격한 분이시면 어려서부터 혼내시고 엄격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왠지 하나님 아버지도 깐깐하신 분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고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아버지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심어진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마냥 웃으면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봐주시는 분으로 여깁니다. 마치 시골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도 성경적인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로마서 4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뭔가 오해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만연했었던 기복신앙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해 설교와 본문 위주의 설교 대신에 지나친 풍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설교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을 때에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오해하는 경향이 성도들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부흥사 스타일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을 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행위도 중요해. 행위도 어떤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도 모르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 여전히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한 번은 어떤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가 또 다른 때는 그 성경 본문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뭐가 틀렸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국의 평신도들이 교리에 약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양산되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 성경에 기반한 복음적인 설교인지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를 1년이고 2년이고 줄기차게 듣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들어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일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몸에서 잘못된 음식물에 독소를 다 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들어와 있는 그런 비성경적인 것들을 올바른 말씀을 들으면서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선택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왜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부분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복 신앙적인 설교를 들은 분들은 성경에 기반한 설교를 들었을 때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패스트푸드를 수년간 먹은 사람이 야채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만났을 때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고 싱겁다고 하거나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고 투정을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적인 그런 말씀을 들은 신도들은 성경적인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의 흡족함을 전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실제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영적인 원리로도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아들 하나, 약속의 자녀 하나, 이삭을 남기고 간 것 외에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쫓아간 것 뿐이 없습니다. 이삭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얻은 것입니다.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 세상 원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거저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해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나는 뭐지? 뭔가 이상하고 낯이 간지럽고 이상한 느낌. 그러나 뭔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거나 교회 봉사를 했다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했다거나 봉사활동에 참석을 했다거나 이런 것으로 내가 믿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쓰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품고서 평생 동안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너는 너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정신에 찌들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공짜가 전혀 안 통하기 때문에 복음마저도 세상적인 이치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 뼛속까지 침투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분들 많죠.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살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3절의 핵심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것도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가 믿음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예를 드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몸부림치거나 이럴 때 전문가들은 그 사람을 그냥 지켜봅니다.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은 미친 듯이 그 사람을 물귀신처럼 붙들고 물속으로 함께 빠지는, 같이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타나죠. 그러나 전문가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맥주병 물속에 빠지듯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잽싸게 들어가서 그 사람 머리를 붙들고 그렇게 물속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죠. 힘이 다 빠졌을 때, 거의 죽었을 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소망을 다 잃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사람의 머리 부분을 잡아채서 그렇게 구조해 내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절대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간섭 못 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의가 1%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닌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예정하심에 덧입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늘 항상 이런 식인 것이에요. 내가 계획을 다 짜고 나는 몇 날 몇 시에 예수를 믿을래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날 만한 교회를 만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적인 설교자를 내가 만났고 그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임을 내 대신 죽이심으로 내가 죽어야 함에도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눈물 흘리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본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와 주님 사이에 다른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복음만이 나와 주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세력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불일 듯하게 내 심령 가운데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그 원리가 우리 안에 심어져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불일 듯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진리가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진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웃게 하시고 이것으로 울게 하시고 이것으로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